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7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270페이지입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결혼을 하라, 아니면 또 이혼을 하지 말라, 또 이혼을 하든지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결혼과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라는 것은 결혼한 한 쌍의 남녀를 가리킵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직장이 행복해지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또 온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결혼으로 통해서 가정이 형성되는데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속담에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하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혼 생활, 결혼의 이 내용, 삶의 내용,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해주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8절 말씀에서는요, 이 미혼인 경우, 혼자 사는 사람, 그리고 이 가부들, 그리고 호라비들에게 권면합니다. 독신으로 지내든지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독신이라는 것은 바울과 같이 사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혼자 지내라, 결혼 안 했으면 그냥 결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라, 독신을 지내라 하냐 하면요.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본문에 할 때에 할 건데요. 결혼하면 육신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해도 고민이고 결혼 안 해도 고민이고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생각할 때는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2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왜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이 바울과 같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독신을 살아라 하는 것은요. 이게 성욕이 있으면 결혼해야 되는데 성욕이 없으면 독신은 의사지요. 마태복음 19장에 타고난 고자 성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독신을 지내고 성욕이 있을 때에는 결혼하라는 것인데요. 독신을 지내는 것, 혼자 지내는 것은 첫째는 육신의 권한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바울같이 바울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견눈질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결혼하라는 것이 전제가 정욕이 들끓으면 정욕이 충만하면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이 절제의 의사, 성욕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동차를 말하면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브레이크 없으면 자동차는 큰일이 납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이 정욕을 절제할 수 있는, 성욕을 절제할 수 있는 이 브레이크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정욕이 계속적으로 불타오르면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성적 욕구 때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범죄로 또 불륜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성령에도 예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성령 읽다가 포기하고 또 성령 읽다가 이제 교회에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제대로 없어서 그런데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두 딸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과 또 아내와 두 딸이 도망가지요. 천사에 의해서 도망갑니다. 그럴 때에 이 롯의 아내는 뒤돌아본 거로 송기둥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멀리 가지 못하고 소아라는 작은 성에 가지요. 이번 주 주보의 앞면에 거기 지도가 나오는데 거기 고모라 수가 있고 소알이라는 있고 거기 있었죠. 모압이라는 그쪽에 거기 있습니다. 거기 지도를 생각하면 좀 쉬울 텐데요. 그래서 이 롯의 두 딸이 이게 성욕을 참지를 못합니다. 이미 아마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음란 문화가 아마 이 롯의 두 딸이 이미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죠? 그 당시에 그 주위에도 분명히 사람도 있었을 텐데, 남자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버지를 범하죠. 술을 먹이고, 첫날은 큰딸, 둘째 날은 작은딸, 이렇게 해가지고, 모압이라는 조상들이 탄생하고, 암몬이라는 조상들이 탄생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게 그 첫 번째 아내 말고, 두 번째 아내, 그리고 이게 불륜으로 맺게 된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자녀들이 안 좋아요. 이게. 그들이 또 민족을 이루면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요. 거의 다. 대부분 그래요. 이 암몬, 모압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게 결혼할 때 되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롯의 이제 이 두 딸이 불륜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참 창피한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만 하면 하나님 자녀 삼아준다. 그런 의미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성령이 불탈 때에 결혼한 것이 낫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죄악으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가 이제 또 장가가 가지고 아들을 세워놓지요. 첫째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다말이라는. 그니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날이 죽어버리고. 이게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계대결이 있어가지고 또 둘째 아들을 줬더니만은 둘째 아들이 또 악해서 하나님 죽여버리고 또 셋째 아들도 죽여버리고 넷째 아들이 아직 어려서 결혼을 못 시키고 그냥 내버려두는데 이제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친정을 보내죠. 친정을 보내고 나중에 이제 유다에 묻는 아내도 물론 죽고 이제 유다도 혼자고 또 이게 성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또 이걸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소문을 듣고 이 며느리 다말이 기생 옷을 비싼 것 입고
또 시아버지 오는 것을 또 유혹하죠. 예. 그래가 또 불륜을 또 저지르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게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또 장악하면 되는데 이복 동생이 또 다말을 또 범하죠. 이게 결혼할 때쯤 되면 정상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9절 말씀 보면은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짓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것이지요. 제가 이제 동영상을 보는 가운데에 남아메리카 어느 나라의 부족인데요. 이 마을에 어느 한 딸이 처녀가 결혼할 때쯤 되면 마을에서 이제 움막을 하나 지어준대요. 움막을 하나 지어주고 이 동네에 마을에 그 청년들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성관계를 맺는 것이죠.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희한한 그 문화로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드는 청년과 결혼한대요. 그러니까 그 청년도 얼마나 웃기든지. 왜 다큐멘터리나 그걸 보면은 그런 내용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죠? 브라질의 뭐 그런 부족들이 가는 가운데에. 이런 것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부족에 있어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게 레위기 18장에서 20장까지 성적인 문제,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 성문화, 근친상간, 그리고 수간, 동물과의 관계, 이것을 참 상세하게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나안 문화가 타락했고, 그 다음에 18장, 19장, 2장 이렇게 길게 말을 해주는 것은 음행이 너무나 하나도 큰 죄라는 것이지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게 성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각 부족의 이 성문화를 바르게 가르치고 교육을 하시겠지만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런 아마 이게 성에서 나오는 잘못된 성문화 이거는 근절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성적으로 만족하고 싶은 욕망은 이 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잘못되게 사용하면 큰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울은 결혼하라,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면요. 10절, 11절 말씀에서는 이 신자인 관계, 부부 관계, 성도들에 있어서 이제 이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약 갈라섰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부가 이제 성도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혹 이게 음행 외에는 가능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 보면은 이혼을 강요하죠. 강요, 이혼해라. 그리고 또 회사도 그만두게 하고 또 청소년들 같으면 집을 나와라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이게 참 이단들은 이런 식으로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10절 보면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말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 편지 쓸 당시는 53, 4년경. 예수님은 AD 한 30년경이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 보면은요. 이게 산상수훈인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기서 꼭 이게 뭐 남편만 문제 아니고 남편도 아내도 다 똑같이 속할 수 있거든요. 이 음행한 이유 외에는 갈라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서 가지고 또 다른데
또 결혼하면 그것이 가늠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는가?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거의 두 가지라고 그래요. 우리도 이게 살아보면서 어느 가정이든지 한두 번쯤은 아마 이혼을 한번 생각을 거의 다 할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다 뭐 성인군자가 아니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이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결혼할 때는 결혼 전에 결혼하고 시점에는 이게 첫눈에 반했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 이제 대뇌에서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신비감으로 막 차서 모든 것이 상대방이 아름답게 좋게 그렇게 보인대요. 그래서 서로 간에 상호 환상적인 행복감을 느낀대요. 실제는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하도록 만드는. 근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약 한 18개월에서 한 32개월, 1년 반 내지 한 3년 가까이쯤 되면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처음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랑이 평생 안 가잖아요. 그거는 참 희귀종이지, 그거는. 그죠? 이게 세월이 가다 보면 이게 이제 상호 환상적인 것이 행복감이 떨어지는데 그때부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잘못만 이게 잘못하는 것만 이게 자꾸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은 어릴 때에 이 상처를 저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누구든지 어릴 때에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를 다 이게 뇌에 저장되어 가지고 이 배우자를 만나는 그 시간이 되면은 이 자기 안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이게 무의식적인 의도가 작용한대요. 그래서 서로 결혼할 때 반대되는 유형의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된답니다. 이게 성격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가 이렇게 거의 정반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릴 때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려고. 그래서 결혼 후에 나부터 먼저 배려해라. 나부터 먼저 이제 생각해 달라. 나부터 먼저 도와줘라. 내 말 좀 이해해라.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기가 먼저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에제르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결혼하게 되면 자기 상처 치유 무의식적으로 그냥 자기가 이게 치유받으려고 해가지고 아내나 남편에게 그것을 도움받으려고 그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또 인터넷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이게 결혼하다가 살면서 이혼하려고 한 이유가 남편은 주말마다 부산에 있는 고향으로 떠나요. 엄마가 보고 싶고 고향 친구들과 놀고 오겠다면서 말이지요. 저는 늘 주말마다 혼밥, 혼술을 해요. 혼자 보면 혼밥인데 혼술이 술 먹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오히려 옷에 술 더 많이 먹고 뭐 담배 더 많이 핀다 그러던데 하여튼 하고 평일 역시 야근한다며 늦는 남편 덕에 늘 혼술, 혼밥, 혼잠이지요. 이렇게 외로운 나날을 보낼 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겠지요. 이혼을 또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 다툼하다가 인신공격적인 말 때문에 하여튼 뭐 제가 이걸 참아 말 못하겠는데 말 다툼하다가 막 이렇게 듣기 안 좋은 인신공격적인 상대방의 약점을 막 꺼내가지고 말하는 것 때문에 이혼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게 시댁에 문제 있어가지고 남편은 아내의 편이 안 되고 시댁의 편을 막 들어준 것 때문에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막 이런 문제. 뭐 이런 등등으로 같은 이혼 문제가 이렇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음행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니라 한번 오래전부터 한번 우리나라 사회에서 상대방의 좀 그런 게 보이면은 뭐 뒤를 바른다든가 어디 뭐 의뢰해가지고 뭐 사진 찍어오러 가든지 그런 거 뭐 증거를 자료하고 막 그게 비일비재 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은 음행한 외에는 결코 하여튼 뭐 성격 차이라든지 남편이 뭐 무능력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는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 남편이나 아내나 뭐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고 또 질병을 얻을 수 있고 이럴 때 또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또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리고 딴 데 간 사람 참 많잖아요. 저 같은 신장 환자들도 수술할 때 막 버리고 간대요. 이거 참 죽은 의원사람 참 많이 봤어요. 결혼할 때는 냉세하잖아요. 소원하잖아요. 머리가 팍 부러질 때까지 뭐 이게 뭐 아프든지 뭐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뭐 늘 함께 하리라 맹세해놓고 살다 보니까 오만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음행한 외에는 결코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이게 명심을 해야 됩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하반절에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말합니다. 요 내용의 의미는 바로 5절 말씀인데요. 남편이 기도한다는 핑계로 아니면 또 이제 여자가 좀 싫어서 뭐 사업상이든지 여러 가지 핑계로 뭐 이게 교회에 늘 산다든지 어느 기도원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안 만나줘가지고 여자는 이게 혼자 너무 외로운 거예요. 또 이게 유격적인 발동을 하기 때문에 못 참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남편에게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음행 안에 끄들랑 바람 안 필요 끄들랑 그냥 있어라는 것이지요. 이게 이혼의 예방을 위해서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결혼 목적이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 그것을 처음 결혼할 때의 그 마음, 그것을 늘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라는 것이지요.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거. 애제를 내가 도와야지. 살다가 사랑이 떨어지고 정이 떨어진다 그래도 처음에 그 결심한 거. 애제를 내가 도와야지. 이런 걸 늘 되돌이켜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혼을 예방하는 할 때에 두 번째는 힘들 때, 어려울 때, 뭐 남편도 아내도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죠? 뭐 누구로 인해서든지 어려울 때에 상대방에게 약점을 안고 함께 나누어 주는 거. 그런 하는 거. 그 다음에 이혼 예방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놓아주기라 이런 말이 있던데요. 이 상대방이 뭐 이런 걸 좀 고쳐줬으면 그것이 아니고 안 고치더라도 그냥 놔두라는 것이죠. 습관, 버릇이 좀 잘못됐더라도 그냥 참아주고 언젠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고쳐지겠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하면서 살아라는 것이죠. 이게 상대가 잘못된 것인데 서로 막 바꾸려고 강요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타고난 것이 그건데, 이게 잘 안 고치신다는 것이죠. 근데 아내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고쳐라. 그다음 계속 또 상처가 되고 또 상처가 되니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막 강제적으로 고치려고 그랬다면 제대로 이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여튼 막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병을 주든지 사고를 난다든지 어떻게 했다면 어느 한 사람도 어느 한 가정도 그냥 하나님 기다리신 하나님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이제 첫째는 이제 내가 도와줘야지 처음에 결심했던 마음이 끝까지 가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상대방의 약점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 이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서는 부부가 이제 성도라면 믿는다면 음행한 연고 외에는
갈라서지 마라, 이혼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서는 만일 갈라섰다면 어떤 이유시든지 이혼했다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대로 지내든지 그대로 혼자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그 남편과 화해해가지고 합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편과 갈라졌다면 아내는 다른 데 결혼하면 이 가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혼자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이제 남편과 화해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결혼하고 6년 만인가 하여튼 6년 만인가 이게 남편이 하도 술을 먹어가지고 3년째인가 하여튼 술 하도 먹어가지고 먹지 마라 뭐 해만 했는데 계속 먹고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한 이렇게 둘이 다 이제 외롭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다는 것이죠. 둘이 교회를 하여튼 하여튼 교회 가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의 이게 이제 그 충고로 건면으로 다시 이제 두 분이 만나서 또 화해하고 다시 합했다는 건데요. 둘이 이제 처음엔 다시 연애할 때처럼 또 긴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합했다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이게 성령죄라는 것이지요. 11절 말씀에서는 만일 이혼했다면 혼자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이제 뭐 6년 뒤든지 뭐 10년 뒤든지 합해라는 둘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5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5장 말씀. 이 잠언서에 보면 우리 이제 개인적인 금연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가정에 대한 금연도 참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잠언 5장 15절 말씀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음행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밀람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바로 성관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부부관계, 잠자리를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차는 빌려줘도 만 원은 빌리지 마라.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성은 나눌 수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처음 결혼했을 때의 남편, 처음 되었을 때 아내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는 것이지요.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암노루같이 내 아내, 내 남편 항상 생활하는 것이죠. 이게 항상 같이 있기를 힘써야 돼요. 그런데 이제 20절부터 보면은 바람 피우는 것이죠. 왜 딴 남자, 딴 여자한테 왜 눈 돌리고 또 마음을 주고 그러다 보면은 23절 말씀에 이게 결론적인 건데요. 영이 흐려져요. 영이 흐려져요. 혼미해져요. 정신이 혼미해져요. 멍청해져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나이 들어서 치매가 오고 뭐 건망증이 오고 치매가 온다 그러는데 이게 사람이 음란하면 이게 나쁘게 살면 이게 좀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음란할 때에 이게 뭐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음란한 거 보면 혼미해집니다. 멍텅어리해져요 사람이. 뭘 하지 몰라죠. 이거 분명히 아시죠.
보통 제가 보는 사람 만나보면은 어떤 사람은 전화 통화하는데도 전화 선줄 타고 서거리한 영이 그냥 와요. 그냥. 평상시에 생활이 어떻다는 것이 느껴져요. 이게 바로 23 말씀 그런 거거든요. 이게 남편이든지 아니든지 생각도 또 실제로 몸도 깨끗해야 돼요. 처음 결혼한 분.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게 결혼 생활을 농사 짓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하루 끝내고 또 내일 되면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농사잖아요. 하루만 열심히 농사 일을 하는 것이 끝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농사 일을 하고 때가 되면 이렇게 수확을 하듯이 결혼 생활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이죠. 오늘 결혼 생활을 끝내고 또 내일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 결혼 생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12절부터, 본문 7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요, 이게, 결혼해가지고 한쪽이 있는 사람이고 한쪽은 불신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1절에서는, 둘 다 신자고, 12절부터는 이제 한쪽이 신자일 경우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 보면요, 12절, 13절 말씀 보면요, 이때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남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이는 주의 명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로 해가지고, 그죠? 요거는 이제 이 바울이 영감적인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았다는 그 의미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명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불신자인 남편이나 불신자인 아내가 신자인 아내, 신자인 남편이 같이 살고 싶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불신자인 아내 남편이 그냥 살기로 한다면 신자인 아내나 남편이 이혼하자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참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아내는 믿는다면 그 집에서의 선교사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걸 철저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냥 이게 이제 12절, 13절 말씀이 이것은 이게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11장 5절 말씀하고 14장 34절 말씀 보면은 이게 아내가 남편보다가 거센 성격이 야그닥하고 이게 성적으로 남편보다 더 센 사람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아내가 예수를 믿어도 성욕이 차서 남편이 이게 같이 살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아내가 이혼하자 할 경우에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안 믿는 남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말씀이 이게 구약 성경을 근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이제 제단 얘기하면서 제단 성막 안에 제단을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제단에 접촉하면 거룩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강단이고 강대상인데
누구든지 강난을 만지면 자기가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게 요 밑에보다도 요 안쪽으로가 좀 더 성이 충만하다고, 거룩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별로 그런 생각 별로 안 하는데, 구약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도 막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29장 37절에는 이 제단에 누구든지 만나면 거룩해진다는 것이고, 레위기 6장 18절 말씀 보면 이 제사 음식이 있는데 누구든지 제사 음식을 만지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제사 음식은 거룩한데 누구든지 제사 음식을 만지면 거룩해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레위기 15장의 말씀 보면은 유칠병이 있어요. 유출병. 밖으로 피나 뭐 이렇게 고름이나 이런 흘러내리는 병이 유출병인데요. 뭐 수분병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병들을, 그런 유출병 있는 사람들이 앉는 곳은 부정하다. 거기 앉지 말라. 유출병 있는 사람이 만지는 그릇은 그 그릇이 부정해다. 유출병 있는 사람이 누구니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 씻어라. 하루 동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안수의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 이게 능력 별로 사람이 이게 안수를 하면 전달되듯이, 능력 받듯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믿는 남편이나 믿는 아내가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에게 만지게 되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하라는 것이죠.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거룩해져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부부 생활할 때에 부부에게 전달해 주라는 것이죠. 전달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전달해 주라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덮이도록, 어둠의 세력들을 물러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모아하잖아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인데 어떤 이제 여자 주사님이 젊을 때 이제 간호조무사였어요. 병원에 환자로 들어온 남자가 간호를 하다 보니까 아주 눈이 맞은 것 같아요. 하여튼 같이 지내고 같이 있다 보면 정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남편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또 계속 술만 먹고,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고 맨날 두드려 패고 교회 가지 말라 그러고, 그 교회 또 늦으면 한 12시 넘으면 또 막 교회 문 앞에 막 가음을 치르고 마녀 하고 막 인연 전역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이게 성령 말씀대로 안 한 것이죠. 그 세월 지나가지고 교회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요. 이 남편을 거룩함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예수 믿도록 변화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막 안 믿을 뿐이야. 교회 안 나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지요. 14절 말씀에 예수 믿으면 능력을 가진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안 믿는 아내를 위해서,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은혜 받고 거룩함으로 가정에 가서 거룩하게 변화시켜라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섬기는 삶을 본을 보이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인 한쪽이 그냥 살자 하면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말씀에서는 믿지 않는 쪽이 갈라서자, 이혼하자 그러면 갈라서라는 것이죠. 이혼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15절 말씀 보면 서로 노예처럼 얽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구애될 하는 것이 바로 얽매이다,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좀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늘 막 싸우고 또 늘 갈등적으로 있다면 안 된 사람이 우리 헤어지자, 갈라서자
그 말 하면 갈라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혼하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거기서 얼맬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5절 하반절에 하나님 우리를 평화롭게 화평 중에서 부르시기 때문에 것입니다. 늘 화평해야 할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 만약 여기서 이게 갈라섰다면 지원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혼자 살아라는 것이죠. 혼자 살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결혼이라는 이게 결론적으로 혼이 나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론적으로 혼이 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 생활이 늘 참 기쁘고 평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처럼 고난이 있는 것이 결혼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결혼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결혼해서 상대를 참 뜨겁게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또 힘쓰고 있어 보면 가정에 늘 웃음꽃이 피고 행복이 넘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 궁극적으로 부부 생활이, 가정 생활이 행복함도 있지만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말씀합니다.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함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것, 여기에 더 큰 목적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혼은. 이제 성경에 보면 참 아름다운 부부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늘 제가 종종 말씀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국제 결혼이지요. 유대인과 로마인 같이 결혼해가지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이제 자신들의 행복보다는, 그리고 이 가정의 행복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더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부부가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을 수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또 배려해 줄 수가 있으니까. 목적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참 현명한 부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 집보다는 이 바울의 사역, 꼭 하나님 일을 적극적으로 돕잖아요. 바울의 사역하는데. 바울이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 자기들 목숨을 내놓는 이런 일까지 하는 사람들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리고 이게 고린도 교회의 이 교사로서 대해서 충실히 일을 감당한 사람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일평생을 자기 가정만을 위해 산 것이 아니고 교회의 사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교사로서 일한 사람들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에 교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생길 때에, 에베소에 갔을 때는 이 자기 집을 에베소 교회로 내어놨습니다. 가정교회. 자기 집을 예배하도록. 요즘은 구역 예배 드리자 해도 막 인상 찍으잖아요. 청소해야 되고, 또 물건 내놔야 되고, 귀찮으니까 구역 예배조차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 집을 그냥 내놨어요, 교회로. 이러고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참,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게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을 해야 될지를 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고린도전서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늘나라의 기념책에 아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많이 기록해놔 줄 있고, 지금도 아마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더 평화롭게 사시고 계시지 않을까 그리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혼하냐 마냐, 운명한 외에는 또 하여튼 그 넘어서 무엇이 목적이 되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부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결혼을 할 사람, 또
결혼을 하지 말 것, 또 했으면 또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될지, 또 이혼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로 우리 경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결혼하기 전에 또 결혼할 때의 그 마음, 그 소원한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마다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을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